지금부터 9월 9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루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태풍으로 인하여 또 큰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탕류로 인하여서 집이 무너지고 부서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탕류는 우리 같으면 홍수와 같은 큰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보면 믿는 것 같은데 그 행위를 보면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자는 큰 물이 나면 그 집이 부서지고 무너진다. 그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진다.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큰 물이 닥쳐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기고 그 속에서 견디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강성한 견고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태껏 배우기를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함을 강조함으로 행함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를 하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 하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실상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내 말은 따르지 않는다.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 믿음과 행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 믿음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의 행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속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행함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께서 그토록 행함을 강조를 하는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를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라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부족한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만큼,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믿음은 구원의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생명의 싹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한 싹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하는 씨앗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싹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죽은 믿음으로서는 어떠한 생명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단순하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거룩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으로 믿음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다면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외적으로도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내적으로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이루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도 야고보도 많은 선지자들도 믿음을 행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고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애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요. 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은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풍랑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바다와 풍랑도 이분의 말을 듣는 것인가 하고 너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 풍랑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풍랑조차도 이겨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고 또 이 풍랑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어서 처음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로 바다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를 걷는 것,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물 위를 내가 걸어가네. 바람이 부네. 내가 빠지겠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영도 잘 했겠지요.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며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못하여서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의심하여서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불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내가 가기까지 제사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만 상황을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나와 있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측의 사람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을 가고 결국 술렁이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뜻을 보면 사울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군중의 소리를 더 크게 사울 왕이 들었기 때문에
군중의 소요를 잠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제사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왕이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크게 들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불순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여서 불안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고 믿음과 행함이 온전한 자는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즉 털을 잘 다져진 위에 집을 지어서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석 위가 아니라 흙 위에 주춧돌이 없이 집을 지어서 큰 물이 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쓸려 내려가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 큰 고난이 닥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아주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 권사님께서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여서 600명이 넘는 사람을 한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신천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작 전도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였는데 정작 전도를 하고 자기는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는 불안하여 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 그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선한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소금의 본질은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소금의 본질은 뭐라고 하느냐? 음식을 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소금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소금은 살균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그 소금의 역할을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밑에 밟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이름까지도 땅바닥에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녹여야 합니다. 헌신, 자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생기 있는 세상,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본질은 아시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빛이 살균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빛의 역할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빛 또한 그것이 초가 됐든 나무가 됐든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라, 세상을 밝혀라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희생하며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그 누구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따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누구라도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가 앞에 조서가 붙습니다. 날마다라는 조서가요.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게 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어제 나는 죽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었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가정이었든, 주님이 주신 직장이었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목회자들의 삶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감내하면서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변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저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외면하시고 떠나가시면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성령이 이곳에 계셔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밖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써져 있는 글귀가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물론 예배의 본질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본질이냐, 아니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딱 하나 가진 사람의 것을 너가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책망하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는데요. 그 징계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적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내가 비방거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나열에 있었겠죠. 그 중에 마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자 마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토록 축복하지 않았다면 욥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어떤 형태든 사람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몸을 쳐서 때로는 가정을 쳐서 때로는 자녀를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 시험에서 욥이 졌다면 하나님이 진 것이 되겠지요. 욥이 진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마귀가 넘어뜨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신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만일 욥이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다면 마귀는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내 말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욥이 결국 저런 자입니다 하고 비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인들 마귀에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비방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에게 향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쳐박도록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 없다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 마지막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었던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내용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명령은 복음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것이고요. 복음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명령이라고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고 그러한 가르침을 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복음의 사명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지요. 노재팬 운동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노재팬 운동은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 주위 사람한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뭐니 해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상고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각성하여 살아있는 믿음, 변화된 믿음,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늘 불독상을 하고 다니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일만 열면 입이 시궁창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다툼하는 소리만 나온다면 어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말을 못하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늘 마음에 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를 살아내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예배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당연한 것이요 영상 예배를 드려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호련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춤으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맞고 저곳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일 수 없어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영으로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더욱더 믿음의 형제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